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은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23번째 시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 어려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 열쇠가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암 전문이죠. 황성주 박사, 그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암 치료 전문인데 이분이 쓴 책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아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떠주셨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욕을 먹거나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중상모략이나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진다라든지 이런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있잖아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덕분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모난 부분은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 성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큰 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이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게 돼요. 제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최소한 5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할 것 찾을 수 있습니까? 5개 훨씬 넘어요. 날마다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제가 먹고 싶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기회를 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전에 감사할 것들 5가지 이상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면 깊이 잠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죠. 내일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좋은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깊이 잠들면요, 여러분, 우리 병원 갈 일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치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또 하나, 매일매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분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을 감사거리로 다 바꿔가지고 하루를 마감하시면, 주님 말씀하셨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암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암 전문의 황성주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암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몸의 주인이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걸 자양분 삼아 암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최악의 감정이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고 건강하려면요, 분노나 미움이 있을 때 이걸 없애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암 환자들 굉장히 힘들 때 그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놓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엔돌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넉넉히 이 암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암이 있지만 그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강력해져가지고 넉넉히 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암 전문의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을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를 통해 해소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그동안 임신 중이었는데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출산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산하게 해주시라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윤서하 자매가 이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출산 예정일인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서하 자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산모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산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면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둘째를 낳자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생명을 낳은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모가 산고를 겪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생명을 낳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전도해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먼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방해를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 여종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이었는데 아주 용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상을 섬기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가만두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 조치하는 것이죠.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이들을 매를 때리게 하고 착고에 메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 영혼을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경쟁심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 편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든 바울과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와 목적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의 길이 막힐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보 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또 막으세요. 아니, 복음 전하는 걸 왜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의 관 빌립보 쪽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유럽의 문이 열린 게 된 것입니다. 유럽을 지나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한국에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돌, 가장 강한 돌이 무엇입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를 깰 수 있는 것은 뭐만 깰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만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시험과 환난이 와서 우리를 자꾸 깨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력 수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모든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지혜의 말씀,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팩트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 과외 교사가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할 때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서로, 직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감미로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자라면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새가족 때는 사랑만 받고 기도하면 막 응답되고 그냥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이러는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요, 방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오고 막 사람들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당연한 거로 여겨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로 직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고
신앙이 교만해지다 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선지자고 이단의 앞잡이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환영받는 것만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당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시험거리에 부딪히면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중에 먼저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걸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죄라면 무엇이 문제? 죄 어떤 게 죄입니까? 도둑질, 거짓말, 간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돈벼락 맞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우와, 너한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줄 알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시면서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 엉뚱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의 앞잡이요. 그러므로 이 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거짓 선지자로서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 십자가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누가 의를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마귀는
누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귀의 허리를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다시는 재생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완전히 부러뜨린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실은 그 세상 임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빌라도 총독,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책망, 죄, 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단독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 또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 말씀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약함은 저주가 아니에요. 약함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겸손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나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난, 모든 가시, 고통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고 야 무슨 의미가 있어?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주십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신용이 100%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 시험을 당할 때 이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싸움을 이길 땐 분명히 이길 텐데 그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예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실력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싸움만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근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근심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제 삶에만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사하고 여행을 해보면요,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좋은 여행사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요, 최고의 여행사 사장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심을 바꾸어 도리어 넘치는 기쁨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지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좋게, 점점 더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점점 더 나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뺏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이 있어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합니다. 성찬 예식은 유카리스트, 감사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함께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